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오늘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나라 경상도에 가면 전의산이라고 있어요. 전의산. 근데 이단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의산 이사야 1장 17절인가 나와요. 여호와의 전의 산, 그것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말하는 건데 여호와의 끊고 전의산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의산이 경상도에 있어요. 전의산. 그래서 거기를 자기들의 성지로 삼았어. 전의산이라.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거야. 한글이 어떤 뜻인지를 모르는 거, 무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안사문이 만든 교단이에요. 그렇게 무식하게 여호와의 전의 산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건데 경상도에 있는 전의 산을 갖다가 왔다 갔다 붙여놨으니, 그리고 지금 거기도 자기들 세계 본부를 갖다 만들었어. 그 산에다가 성지를 만들어놨죠. 웃기는 거지. 마찬가지로 신천지는 청계산을 본부로 삼아놨어요. 청계산이 푸를 청자에 신의 계자. 아, 신의 산이다 거기가. 무식한 거지 완전히. 이만희는 무식해요. 무식한 사람이 왜 그럼 그렇게 다른 목회자도 혹할 말씀들 만들어놨느냐. 수대에 걸쳐서 다듬고 깎고 해서 지들 알맞게 지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놨어. 그걸 뭐 기가 막히다고 하는 거죠. 자, 청계산이란 이름은 푸를 청자의 신의 계자의 산이야. 청계산 이름이. 그런데 청계산에 시내가 들어가 있잖아. 우리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잖아. 거기에다가 그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거, 시내는 그 시내가 아니에요. 저기 우리 시나이 반도 있잖아.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를 우리 시내라고 말하는 거지 시내의 산이 아니거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야.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하고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걸 믿고 있는 거야. 자들. 청계 시내하고 저 시내산의 시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시내 계자가 있다는 거 갖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있죠.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면 그게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그런데 그 건강이 영원하든가요? 아니,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건강한가요? 아니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도 어느 날 보면 편에 있고 반대편에 서 있고, 세상의 제도, 약속 이런 것이 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늘 좋은 걸 찾아요. 더 어쨌든 만족해 보려고 더 좋은 집을, 또 더 좋은 직장을, 또 좋은 관계를.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하고 영원한 가장 좋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율법과 제사, 성막과 대제사장 제도를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원래. 그래서 저는 굳건하게 사도 바울이 지은이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지었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히브리인. 근데 히브리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했어요. 우리를 떠난 사람이다. 이단이다. 예수교를 믿는 사람이다. 배척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다면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귀에 담아드리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했다고 그러면 집어치워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에는 자기 이름을 먼저 앞세우거든요. 자기가 지은 것을 표시해 놓는데 히브리서는 표시를 안 해놨어요. 왜? 그들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율법과 제사와 성막과 제사장 제도는 장차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실체가 오셨어. 이제 부분적으로 믿던 것이 아니라 완전체가 오셨다고. 그리고 구약에 너희들이 반복해서 지냈던 그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아. 그런데 완전한 제사를 드린 분이 오셨어. 그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옛것에 기대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시다. 8장 1절이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으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들면 이해가 쉬워요. 그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여기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은 어떤 거예요?
지극히 크신 이는 물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그럼 그 보좌는 어떤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과 권세와 통치와 승리 또는 존귀 이런 걸 나타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어떤 연결 문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길게 설명해온 모든 내용의 결론이고 또 핵심이며 또 중심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를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살아계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약했어요. 대제사장이지만 연약했기에 저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지만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저 자신도 연약했기 때문에 저 자신이 흠이 있으면 거기에 지성소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즉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드렸어요. 자신의 죄가 없어야지 들어가야 되니까 자신이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연약하다는 거죠. 따라서 병들었고요. 늙었고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다시 드릴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늘 서서 그 업무를 집행해야 했어요. 예배를 집전했어요. 왜 서서 드려요?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들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도 제사를 드려야 하고 오늘도 제사를 드려야 하고 내일도 또 드려야 합니다. 제가 반복이 되니까 제사도 반복이 됐고 따라서 피 흘리는 것도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도도 완전하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다 이뤘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앉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앉으셨다. 서 있다는 것은 금방 말한 것 같이 제사장들은 앉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서 있어야 돼요. 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사역이 끝났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꾸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 같고, 봉사를 많이 해야지 구원에 이를 것 같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 받으실 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이 유지될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할 나위 없이 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 완전한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내 의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있는 그 의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삼아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는 자신이 바리새인이어서, 자신이 민족의 정통성이 있어서, 자기가 율법사여서 그래서 얻은 의가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특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의는 그냥 버려질 의구나, 배설물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의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의가 없구나. 근데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경험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신의 열심을 붙들고 있어요? 경력을 붙들고 있어요? 신앙의 연수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로 얘기한 그 말들은, 그 열거한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잖아요. 어떤 날은 기도가 메마릅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충만하지만 어떤 날은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해요. 어떤 날은 찬양이 잘 터지지만 어떤 날은 가슴이 메말라서 찬양 소리가 입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이 만약에 그런 것에 달려있다면 우리 늘 불안해야 될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완전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잖아요. 너 같은 것이 무슨 성도냐. 또 넘어졌잖아.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 없잖아. 그런데 그때마다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가 그의 죄를 덮었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너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애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잠들 때도,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낙심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절망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 수 있어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세상의 약속도 변해요.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성도의 확신은 또한 자신의 능력과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다. 이런 음성을 듣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의 것은 그림자요 하늘의 것은 참 형상입니다.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성막과 제사와 또 지파별 배치와 제도, 이 모든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었어요. 성소의 모형이에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성막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실체를 땅에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성소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또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룹이 있고 또 그곳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장식물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예수님, 거기에 있는 물두멍도 예수님, 번제단도 예수님, 분향단도 예수님, 떡상도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뭡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다 하면 100점이 100점. 왜? 그것은 그림자였지만 실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단은 십자가를 가리켰죠. 희생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고 대세상의 참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시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매번 그림자는 붙들고 실체를 놓치고 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그 실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그림자는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림자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방향은 가리킬 수 있지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질 무렵에 해를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가 길게 늘어서잖아요. 그게 만약에 연인이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림자로 해서 다가온다고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 그림자를 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이 오면 그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이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림자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예배는 형식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떨림은 사라져가고 찬양 소리는 높아가는데 그 심령 안에는 눈물이 메말라가고 직분은 높아졌는데
점점 그 마음은 완고해져가. 성경 지식은 많아졌는데 정작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는 친밀감이 떨어져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자동으로 믿음이 깊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실체 대신 예수를 붙들지 않고 형식을 붙들고 그림자를 붙들면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한마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세상의 핍박만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겉으로 신실한 신앙인 척, 즉 믿음의 사람처럼 볼 수 있는데 속은 점점 메말라서 깡탱이라고 해요. 깡탱이만 남아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기도는 하는데 그 영혼이 메말라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회개는 사라지고. 왜 그래요? 그림자를 붙들면 우리 실제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이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형식이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통의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점점 진하게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지만 그 그림자는 사라졌어요. 솔로몬이 자랑하던 그 화려했던 궁전도 다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도 다 지나가고 세상의 칭찬도 다 지나가는 것이요. 직분도 언젠가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젊음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예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보이는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잠깐이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닿으면 당연히 없어진 것들이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림자에서 실체로 부르십니다. 형식에서 생명으로 부르시고 종교에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껍데기가 아니라 생명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림자 같은 세상이 다 지나간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우리가 동행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더 좋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전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거룩한 거죠.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될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를 변화시킬 능력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는 자신을 스스로 깨닫기에 누굴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몽합선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율법을 자꾸 하면 할수록 들여다보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서록 자기 자신 안에 죄를 깨달아지고 부족함만 깨달아지고 도저히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채워지는 듯하지만 곧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실패하지 않은 새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그 새 언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하시는 분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 말씀하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졌어요. 막혔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따라서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선행으로도 도덕으로도 종교행위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그 다리를 다시 십자가로 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새 언약은 단순히 종교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시스템이 신약의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놓으신 거예요.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두려움 속에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10장 19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서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정죄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두려움으로 서 있었다면 이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8장 10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 있잖아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하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이렇게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1절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 이상한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 사사로의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부모를 공경해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치보단장한 여인을 범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말로 네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제가 만든 거예요. 쉽게 외우기 위해서. 근데 새 언약은 이렇게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아니라 마음판에다 기록해,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려면 마음속에서 보라고 해요. 그거 하면 안 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인 품고 음욕을 보려면 그거 안 돼.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돌판에 새겨있던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억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가. 율법은 억지, 지켜 이렇게 되지만 새 언약인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은 지켜가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강해도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판에 새겨진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슬퍼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 듣는 게 지루했는데 이제 말씀 속에서 생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요? 새 언약의 능력이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외형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입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결심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육신은
못 이겨서 또 육신의 피로 때문에 잠시 졸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해졌느냐 그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느냐. 자 보십시오. 돼지는 알아서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근데 양은 어디에? 양은 더러워지면 괴로워해요. 무슨 말이에요? 돼지가 세상 사람이라면 양은 거룩한 자를 부름받는 우리잖아요. 더러운 것을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참된 성도는 죄 가운데 살아도 결국은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새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새 언약의 말씀이 함께 거하시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습관이 달라졌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교회 이름만 가진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 겉모습만 바뀌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변하길 원하거든요. 어떻게요? 분노를 많이 하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용서가 기뻐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절대 깨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지만 세상의 계약은 무너질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도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인간의 멸시, 특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눈물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요?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중보자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판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고 은혜 받다가도 다시 세상의 마음에 기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실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까? 왜 나는 결심한 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 그런데 히브리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이다.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충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망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대단한 의지와 결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손에 못자국을 가진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은 내 피로 새겨진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저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자주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잠시 식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식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잠드는 밤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심소리까지 듣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쩌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었어요. 버티기 힘든 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붙들지 말고, 썩을 것밖에 없는 세상도 붙들지 말고, 늘상 변하는 사람, 의지하지 못할 사람도 붙들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주님,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에 숨이 가빠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긴다면 더 이상 해피한 게 있을까요? 가장 해피한 순간이 아닐까? 저러분, 여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죠. 우리가 죽을 때 주님 품에 안긴다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